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좀 덥고 짜증나고 이런데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얼굴 표정을 좀 다시 하시고 좀 더 밝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쑥스러워 어쩔 줄 모르시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 옷은 벗어도 될 것 같은데 옆에 마리아 사랑방 온도하고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온도는 좀 최대한 낮춰 주시고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보다가 오늘 이 그림하고 너무 잘 맞다 이런 생각해서 딱 선택했어요. 당신의 향이 나비를 부릅니다. 진정한 향기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뭔지,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야 되는지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오늘 이 12절에 보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와 있습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성경 읽어지네 하신 분들은 지금 지도상에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구나. 그런데 드로아에 와 있는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교회마다 이제 헌신 예배를 이렇게 가보면 이게 참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끼워주세요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좋은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도 돼요. 교회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교회가 있어요. 특히 소문을 듣고 가면 특히 그래요. 그 교회가 뭐 내분이 있다더라, 좀 갈등이 있다더라, 가면 아니나 다를까 설교해 보면 설교가 퉁퉁 튕겨 올려오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운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미처 생각지도 않은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쑥쑥 빨려들은다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던지면 터지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그만큼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냥 와서 터뜨리면 터져지는 이 상황 속에 자신이 지금 드로아에 도착해 있다. 여러분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흥분되었을 거예요. 와,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 막 뭔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느낌이 다를 때 그 마음이 흥분됩니다. 입을 벌리고 그냥 먹이를 받고자 하는 새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진 뭔가 이렇게 던지면 역사가 일어날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 표현을 1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우리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선교지에 갔는데 문이 열려있는 지역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러분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절과 13절의 본문이 뭔가 안 맞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13절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누구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디도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내가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그 간곡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디도에게 꼭 이것을 전달해주고,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내게 좀 소식을 전해달라. 그리고 디도를 지금 고린도에 보낸 상황입니다. 그 틈을 타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드로아에 가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지금 오지 않아요. 드로아에 와보니까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드로아의 이 상황을 보고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디도가 오지 않는, 마음의 심령이 편치 않는 이 근심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마게도냐로 돌아왔다. 자, 이런 관점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말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드로아의 문이 확 열려 있는데 디도 때문에, 디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신부를 보내놨어요. 사실은 디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 편지를 읽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꾸짖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아니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받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은 아닐까? 디도는 왜 오지 않는 걸까? 바울의 마음이 심히 불편해서 드로아의 사역을 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다시 왔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문제를 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이 드로아의 열려진 사역과 디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 함수관계,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하지 않고 그냥 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과정이,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과정은 이해가 되죠? 전혀 이해 안 되는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걸 지금 이해하라고 지금. 예,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여러분 조금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원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디스크를 할 때, 성격 유형 검사를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붙들어 올리는 중요한 본문이 어디냐면 바나바와의 싸우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갔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싸웠으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겠어요? 왜 싸웠어요? 너무 여러분들 수준을 높게 보나요?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함께 갔던 마가가 중간에 뭐 향수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뭐 연애했던 여인이 어떤 뭐 그리웠던, 이게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 좀 데려갑시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생질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랬을 때 바울이 안 됩니다. 딱 잘라버려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변화되고 회심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그때에 바나바가 적극 추천했던 사람이에요. 스승이란 말이에요. 고향 다소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 찾아가서 직접 데리고 와서 전도여행을 떠났던 이 바나바가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몰라도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은 가끔씩 내가 거부도 하지만, 여러분, 윤순동 목사님이 저한테 뭐 부탁을 하면 제가 웬만하면은 거절 못해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마가 그 친구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한번 문제 일으키고 떠나간 친구가 또다시 문제 안 일으킨다고 집 곱게 자라가지고 데려가 봐야 안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바나바도 다른 의견 같으면 이렇게 양보할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성격은 그랬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왜? 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성경이 기록될 만큼 크게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헤어지는데,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전도여행을 갑니다. 자기의 길을 가죠. 이렇게 둘이 헤어집니다. 그럼 먼 훗날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되죠. 이 글에다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이 지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그때에 내게 올 때에,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뭐를 가지고 오라? 겉옷 가지고 오너라. 가죽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보고 싶다.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문을 듣고 보니까 마가가 옛날 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따뜻한 바나바의 목양적 관점에 의해서, 사람을 돌보는 바나바에 의해서 마가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일중심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지금 사역의 중심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디도를 보낸 이 시점에서 바울이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바울이 변하고 있다. 바울이 변하고 있다. 처음 사역의 스타일은 지시하는 일중심의, 철저한 일중심에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매들고 잘라버리고, 이거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바울이 점점 더 일중심의 사람에서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적인 가치,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가도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 이 가치가 적어도 셀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저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할까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서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해서 자꾸만 속으로는 에이씨. 여러분, 이번 주간이 아마 우리 배우리 선교사님, 또 반가운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호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총회 기간을 맞이해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는 교회도 회의 많으면 어떻게 돼요? 회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회 가서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노회는 뭐 하는 데예요? 회의하는 데예요. 회의하면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의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총회한다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 성교사님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들 막 해요.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호프도 한 20년 정도 지나왔어요. 호프의 가치, 여러분, 호프 선교회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함께 동역했던 세월이 20년이에요. 호프가 좋았던 이유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공동체였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정도의 이 세월이 지나오면서 선교사님들이 한 180가정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총 한 250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정도 덩치가 커져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 안에는 일 중심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들이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사람을 다치게 돼요.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면서 상처의 쓴뿌리들이 공동체 안에 자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함으로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뭘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월절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움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지금 눈의 열매가 지금 추수해서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눈앞에 보여 있어요. 그냥 던지면 뭔가 돌아올 것 같은 뭔가 직감이 있어요. 그런데 디도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마음의 아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마음의 근심. 그래서 다시금 마게도냐로 돌아왔다라고, 일거리를 버려두고 문이 열려 있는데 과거의 사도 바울은 상상도 안 되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옥정교회를 섬긴 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1년 동안 받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한 성도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성도를 향하여 메시지를 증가할 때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경치가 좋다, 그게 좋아요. 밭에 막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막 자라니까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속의 기쁨은 설교할 때 느끼는 소중한 가치들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사역 초기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일이 돼야 되고, 안 그러면 잘라버리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달라지고 있어요. 자기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좀 심한 건 아니었을까? 그게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여러분, 바울이 달라졌다. 나는 일 중심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아니요, 달라지셔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펼치고 있으니까 뒤에 좀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7장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왔어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왔습니까?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우리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할렐루야.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죠. 여러분, 바울이 격하게 감정을 담아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잠깐 근심의 옷을 입힐 때에도 거기에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때때로 하나님이 근심의 옷을 입힐 때가 있죠. 그러나 의미 없는 근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몇 달 전에 묵상을 했어요. 아침에.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사법이 얼마나 상세하고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자질구레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마치 잔소리 많은 어른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향하여 섬세하시고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일독 하시는 분들이 레위기에서 다 걸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전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때 감동의 쓰나미가 여러분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나. 우리의 뭐까지 세심받에는 머리털까지 세심. 우리 배우리 목사님 머리카락 몇 개인지 하나님 지금 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대충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끔찍할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고 계신데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격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 에어컨 좀 낮춰주십시오. 우리 마리아 상방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좀 낮춰주시고요. 일 중심의 사람으로서 안 되면 잘라내고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윤동주 시인의 시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여러분 이는 바람이 뭘까요? 떨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는 그 흔들림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는 절대로 대범하게 하지 마라. 소심하게 해라. 대범하게 목회했다가 망한 사람 너무 많다. 왜 소심해야 되는가? 우리는 마치 기계로 찍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의사가 수술하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다루어야 될 생명에 관한,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여러분 동의합니다. 우리가 가난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집안의 모든 가구가 아이를 중심으로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신혼집 가면 요즘 느끼는 게 이제 신혼집 이사회에 이렇게 가보면 가구가 달라요. 세탁기가 몇 년도쯤 이 세탁기다라는 게 탁 들어와요. 뭐 옷장도 그렇고 신혼집에 가면 예쁘잖아요. 너무 막 좋잖아요. 그러나 그 집에 애 한 명 태어나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텐데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이 본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두 본문이 한국교회 성공신학에 가장 잘 활용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을 오해하게 되는 두 가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죠. 근데 꼭 이영수 목사 설교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는 메시지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성공신학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일부 말하는 승리의 주소가 달라요. 여러분 이 간극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간증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좋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일면은 맞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영광 안 받으시나요?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전자에 매여 있는 걸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랬더니 잘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간증할 때, 특별히 우리가 셀 안에서 간증할 때 이 간증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의미가 뭘까? 이기게 하신다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본문의 의미가 뭘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죄송하지만 가장 잘 해석한 번역서는 공동번역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같이 묵상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 빨간 단어 뭐예요? 끼워주시는. 와, 이렇게 번역해놨구나. 의미가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렇게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이긴다는 말이 정확한 그 단어가 분명 이긴다는 말로 해석해도 전혀 무방해요. 그러나 그 의미상 끼워주신다는 말이 더 정확해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어디에? 개선 행진에.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죠. 로마 시대에 전쟁을 통해서 팍스 로마를 이루어가는 그 로마가 장군이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개선 행진에 제일 앞에 누가 섭니까? 그 마차에 이 전쟁의 총사령관인 장군이 딱 앉아서 황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들어와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의 병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렬에 누가 들어옵니까? 전리품과 그 전쟁의 포로가 된 포로들이 함께 끌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그랬을 때 이 끼워주시는 것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두 번째쯤 해당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싸웠으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는 세 번째입니다. 내가 포로가 된 그 자리에.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 군사로도 취급을 안 해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셨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셔서 포로 삼아주셨대요. 포로로 잡아주셨대요. 그래서 포로로 끼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기지 않았다면 나는 이 행렬에 도저히 낄 수 없는, 주님이 나와 싸웠대요. 그리고 나를 포로로 삼았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와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대상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아예요. 평생 우리가 뭐 그리스도와 함께 막 일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군사되어서 막 찬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더불어 싸움을 걸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은혜 깨달은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포로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포로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말이에요. 칼 들고 창 들고 로마 병사처럼 싸웠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약함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머무시는 그 삶을 통해 승리를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그 끝에 그리스도의 포로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받아야 될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갖는 역설입니다. 나를 포로의 행렬에 끼워주신 이 은혜에 사도 바울이 감사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멸을 겪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내는,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원형의 자리에서 이탈한,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한, 다시금 돌아가야 될 원래의 복음의 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제 우리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 우리가 수를 가지고 있었고, 언제 그 수를 자랑했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구조로 이기는 방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구조와 맞설 때는 언제나 질 수밖에 없었고, 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 있었고, 그것이 세상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감당해내셨죠.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조롱과 모욕과 죽임을 잘 감당해내심으로 이루신 승리,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죠. 그 부활의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포로로 그게 끼워주셔서, 주님이 단순히 포로로 두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사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로, 여러분, 그 속에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원칙과 가치를 우리 구일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관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약해지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리스도께 묶여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어제 페이스북 보다가 오늘 아침이군요, 송동호 목사님이 아마 종신대학원에 강의를 가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있을 때도 없었어요. 그 학교 교문에 학교를 상징하는 그 요즘은 학교들마다 이제 막 그 교문을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총신대학원의 그 입구에 두 개의 이렇게 돌이 교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좁은 문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묵상을 많이 적어놨던데, 밑에 댓글 단 목사님이 거기에 보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옆에 샛길이 더 넓어요. 그래서 문제죠. 정말 우리가 좁은 길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늘 화려한 그 길을, 넓은 그 길을 신학도가, 목회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7월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초동부의 현실, 청소년부의 현실은 방가훈 선교사님이 또 배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해야 될 사역지와 동일합니다. 아이들 복음 증가하기가 지난주 이야기했던가요? 이미 복음화율이 3%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명 교회 데리고 오기가 얼마나, 여름 성의학교 한다고 북치고 장구치면 모였던 그 시대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제는 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그 사명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우지 않으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좀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오늘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한 영혼의 가치, 뭐 세상이 이랬다더라, 한국 교회가 이랬다더라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울 수 있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일이 아니라 사람 한 영혼의 가치 앞에 그 사역의 방향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시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로아에 열려진 문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디도의 소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을 마음의 근심과 상처 앞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며 근심했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 만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그 모습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지만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포로로 잡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다음 세대의 교육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다를 바 없기에 오늘 또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곳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 7월 이 귀한 사역 앞에 헌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구일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속에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이야기하고 수를 이야기하고 결과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 약해져야 하고 더 십자가 붙들고 울어야 하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그 마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향하여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